2025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신 은혜,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면서 계약서를 써주셨습니다. 내가 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내가 법대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법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계약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에 보면 너희가 시간이 흘러갈 때 절기라는 이런 규례를 주시면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여러분 절기에 대한 규례 기억나십니까? 장마다 이렇게 제목이 다 있죠. 23장이 절기에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또 민수기 29장, 신명기 16장 네 군데 다 기록돼 있어요. 모세오경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네 군데 다 이 절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네 군데 다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우리가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단단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군데나 기록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사는가,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군데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보통 1년이란 시간 안에 1년을 딱 이렇게 잘랐을 때,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는 거지만 1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잘랐을 때 그 안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3대 절기.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우리 성경 문제 첫 번째가 이 3대 절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유월절,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았다. 맥추절,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양식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 하나님이 광야에 지난 동안 풍성한 복을 주셨다. 한 해를 정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이 3대기를 꼭 지켜라.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주일입니다. 그 절기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성경에는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이제 양식을, 또 이 주로 과일들을, 맥추절에는 이 보리와 밀을 거두지만 초막절에는 과일들을 거두게 됩니다.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 열매나 과일들을 풍성히 거둬서 창고에 집어넣거든요.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런 절기가 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세어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신명기 16장에 절기가 나오거든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특별히 즐거워함으로 예배드려라. 온 식구들과 가족들과 모든 종들과 또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신명기 1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3절. 제가 절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한 번씩 기억을 해야 되겠죠.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거기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3대 절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 13절에서 16절,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초막절과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초막절을 지킬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당시는 성막이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 우상의 제단이나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내가 택한 곳, 그 당시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라. 그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함께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준수감사주일이 되면 떡도 해서 나눠 먹고 또 이렇게 성찬식도 오늘도 행하게 되고 떡을 나눠 먹고 또 같이 점심도 같이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때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니까 어떤 신이 도와주는가 보다. 하나님을 모르니 건강도 있고 양식도 주셨는데 이걸 누가 줬는지 모르니까 땅에 신이 있는가 보다, 하늘에 신이 있는가 보다, 바다에 신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그렇게 제를 드리고 했던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잔치도 벌이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역마다 자기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마을 신이 다 있어요. 우리 동네 시골 가보면 큰 나무 있는 거 보셨죠? 또 옛날에는 이 지하여장구, 뭐 천하대장구 이런 기둥을 말뚝을 세워놓고 신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전통이 됐어요.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내려와가지고 가을만 되면요 온 지역마다 축제가 난리죠. 10월 달만 돼봐도요 온 도시마다 축제가 벌어지죠. 뭐 서울 쪽, 뭐 수원에, 뭐 춘천에, 또 뭐 가까이 경북에도 뭐 정송에 또 이렇게 또 전라도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마다 축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를 따라서 가을에 풍성하니까 이런 축제를 벌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요. 또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천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막 해결하다 보면 인생의 문제 속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 잘나면서 그냥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대구 자롱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지만 내가 감사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가 영혼으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요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 지금 곳곳에 보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오늘날 많은 소식들이 너무 빠르게 전파되다 보니까 우리 대구에 앉아서도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세계에 이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분쟁 지역에 또는 이 폭력이나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가지고 그 강제로 이주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난민이라 그러거든요. 이 난민들의 숫자를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 전체에 난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이 기준은 2024년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난민의 숫자를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2024년의 기준으로 1억 2,320만 명. 이거 지구 전체로 보면 이 난민이 보면 거처를 강제로 이주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짐을 들고 다니잖아요. 애기들도 있고 불 떼야 되니까 나무 들고 가야 되고 뭐 해 먹어야 되니까 양식을 이렇게 싸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라의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평균으로 나누면 세계 인구 중에 67명 중에 1명이 난민이라고.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 제일 이 난민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또 우크라이나, 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엄청난 난민들이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할 나라가 없는 거죠. 강제 이주당했으니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찾아다니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안전히 산다는 것은요, 전 세계를 볼 때 특별한 은혜인 거죠. 이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광활하진 않지만, 안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참 감사의 제목이죠. 종교가 자유롭지 못하는 공산국가나, 만약 이슬람권에 강압적으로 자기 종교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이 자유와 평안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 대구 샤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감사하고. 목사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한다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일인데 제가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또 제가 하는 말씀을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한 번에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떡을 나누듯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성실하게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알게 되면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잘 배워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가정을 주시고 또 직장을 허락하시고 기업과 사업을 주셨는데 그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조금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부족함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시편 136편에 오늘 제가 예배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136편에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는 게 성도다. 신약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감사가요, 작년의 감사와는 달라요. 작년에 감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감사는 새로운 감사인 거죠. 오늘도 내 지난 삶을,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할 때 또 내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날 때마다 또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생명의 주제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고요. 또 내가 섬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심을 또 감사하고, 또 내가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고요.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이제 내게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또 잠깐만 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요, 오늘 제목을 한계가 있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만, 그 본문 속에, 의미 속에 그게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부재가 있다면,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꽃이나 이런 열매들이 곧 썩어져 없어질 것이잖아요. 이걸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썩어서 똥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많음에 중요한 게 아니죠. 가짐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 하는 게 오늘 전도서 6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6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지금 인간의 한계, 이것까지는 우리 안 된다 하는 한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우리가 가지려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손은 움켜쥐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가지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뭘까 가지려고. 근데 가진 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 하는 한계를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남다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 그 시대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남들 누리지 못했던, 다른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른 나라를 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의 왕들이나 그런 이 부자들, 권력자들을 만나 보니까 저 사람들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나봤던 엄청난 부자들, 그런 권력자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많은 부와 영광을 가지고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걸 더 채우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져보면요, 돈을 가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면요, 그걸 가지고 더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을 이만큼 벌면 내가 만족해야지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만큼 벌면요, 이것 가지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늘 갈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뺏어야 되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착취하기도 하고 학대를 하고, 그게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걸 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러면 부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살고 막 살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죠. 그러니까 대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배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는 게 인류의 역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악한 병과 같다.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헤아려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봤다고 돼 있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재물, 부요,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반대로 얘기하면 만족함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니 이것도 헛된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과 같다. 많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이나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왕이나 권력자들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항상 목마르고 또 그걸 채우려고 막 갈급한 삶, 고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자식들이 그냥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가진 것으로 행복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악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와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악을 누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안 낫나.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평안히 장래가 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 낙태하는 자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런 100명의 자녀가 나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00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100명의 자녀들이 맨날 싸운다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는 게 엄청난 복인데 이 장수의 복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면서 계속 고통만 경험한다면,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반역을 당한다면, 안장되지 못한다면, 평안한 죽음을 맞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악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면 차라리 뱃속에서 그냥 태어나지 않고 이 악한 거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게 안 낫겠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땅이 고통이 바다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고,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5절 한번 보십시오. 참 이거는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죠.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햇빛도 보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죽으면 나오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을 살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오늘 핵심이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태어나서 고통만 겪는다면 죽으러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000년의 갑절,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의 갑절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더 큰 고통인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 죽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그냥 태아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차피 이 땅도 고통이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냥 이 땅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솔로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가진 것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장수의 복을 가진 자도, 자녀의 복을 받은 자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못하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한계가 나와요. 사람이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식욕, 요 식욕이란 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식욕이 사실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이 채워질 수 없다. 식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여기 식욕이란 말이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식욕이란 말은 제가 이렇게 한번 원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식욕이란 말인데 이건 이제 원래 영혼이란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네페시라는 말이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뜻하는 영혼을 뜻하는 건데
이 식욕을 채우지 못한다 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는데, 입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다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채우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직장 열심히 뛰어다니고 밤샘이 하잖아요. 왜요? 좋은 거 가지려고. 토부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토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게 되면 아무리 가져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자라고 해봐야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실 우매자보단 지혜자가 훨씬 낫죠. 근데 지혜자가 가난하다면, 내가 행할 줄 아는데도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지만 이 지혜자가 가난하게 산다면 이걸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별로 유익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현실이 그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 가진 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사람이 헛된 꿈을 꾸고 헛되게 공상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이런 가난한 자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가진 자도 만족함이 없고 없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둘 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과 연결해 보면 아무리 많이 가진 자라도 내 영혼의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헛되다, 바람 잡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나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이런 우매한 자나 만족함을 모른다면, 아까 앞에 나왔던 행복함을 보지 못한다면,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 불행한 인생,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계가 나와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우리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걸 바꿀 수 없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다 결정 지어놨다. 우리 DNA 설계 속에 우리 삶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 바 되었다,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 결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그것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다, 되지 않는다. 그걸 바꾸려고 발부정 쳐도 안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하나님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일들, 이거 많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삶 속에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많고 가지고 적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가치를 아는 거죠. 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것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이 구별이 안 돼요.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린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잘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그림자같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무엇이 낙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낙이란 말이 토부란 말이거든요.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의 일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얻었는 게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건지 모르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해가 될지 악이 될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니까 좋다 그러고 나쁘니까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란 말 아세요? 그게 세옹의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 타고 떨어져가 다리에 부러졌는데 군대 안 가게 됐고, 이런 얘기죠. 잘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을 하는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미래를 몰라요, 우리가. 내가 들고 있는 게 이 선인지 악인지, 돈이 엄청 들어왔는데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슬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미래를 모르니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행복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하는 것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이 선한지도 무엇이 악한지도 구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대학에 진학을 하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6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 수 없고 자식이 많다 그래서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니고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지혜가 있거나 신앙이 있다고 해도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불행한 것이고 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마음의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결론이 그거예요. 이 전도서 끝까지 가봐도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전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요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한다는 말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5장에서는 경외한다는 게 뭔가 바르게 예배하는 거다. 바르게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거다.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바른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다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세상, 한계 있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요. 127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우리 수고가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성을 이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그것도 헛된대요.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열심히 살아도 그것도 헛되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잠을 준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잠이 안식을 표현해. 안식. 잠을 자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그 결론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실제는 어렵습니다.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살아있겠죠.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요. 또 내가 바라고 꿈꾸는 삶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앞을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어 진짜 능력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늘 아플 때 고쳐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모르는 게 아니고 행복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